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책망, 징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전체가 16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이 멸망하게 된 원인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보면 이런 말씀을 꼭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도 한번 조명을 해본 겁니다. 점검을 해봐요.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점검해 보는 것. 1절 말씀 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책망도 받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가끔 때에 따라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기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를 안아주고 감싸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호세아서 6장 1절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내가 이 치셨으나 싸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신다고 돌아오라고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보면은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선택한 자녀들을 말합니다.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옛날에 전에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어요.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산천이 떨었고 즉 말하면 나라와 국가 모든 삶이 권위와 질서와 이것이 잘된 좋은 환경에 사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사람이 교만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에브라임을 높이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가 말했을 때 바로 여러 사람들이 떨어뜨다 이런 높이시고 힘주고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명예, 권세,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주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시작해요. 교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고 내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병,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은 저거 몇 조금 못 가겠는데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런 상들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었는데 높여졌는데 그 높임 때문에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즉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높임, 은혜, 사랑 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바알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즉이 과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집니다. 이 솔로몬 아들 때 갈라지게 되면 솔로몬 남쪽에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이렇게 왕이 돼서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북쪽에 있는 제1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하면은 이 구약의 열왕기 쭉 말씀을 역대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역사서 보면은 이 여로보암의 행위를 본받았더라 이런 단어가 나오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여로보암의 행위는 우상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특별히 아합 방언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광적으로 우상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 부인 이세벨 영향이 있겠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이 2절 보세요. 더 큰 범죄는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섬기게 되는데 2절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믿음의 자녀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그들이 자기를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고 이 여러 가지 교묘하게 많은 모양들의 우상을 만듭니다. 즉 자기 상상대로 우상 천국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면은 이 시대가, 그리고 그들의 실태를 보면은 바로 하반절에 송아지 우상에다가 입맞춤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상을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성령 충만함 이것이 아니라 우상의 생활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우상 섬기면 결과는 뻔하지요. 3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아침에 구름이 잠깐 떴다가 없어집니다. 사라지는 이슬도 바로 아침에 맺혔다가 해 뜨면 없어집니다. 타작 마당의 쭉정이 바람 불면은 날아가 버립니다. 굴뚝의 연기 나오다가 날아가 버리죠. 이게 뭡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무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허수아비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이와 같으리라. 우리의 삶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김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같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상,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갖고 있는 어떤 것들, 이거 있으면 여러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최고가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만이 이게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세요. 4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상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사랑했는데 왜 그 은혜를 잊어버렸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너희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정교하게 입맞추고
이것은 그들이 옛날에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는데 어느 때인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쭉 믿음이 떨어져 있습니다. 보면은요, 줄 성수도 제대로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도 않고 저 신앙인인가 신앙인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 말은 왜 그랬을까? 전에 하나님은 선택해주고 붙잡아주시고 은혜 주었던 모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우리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애굽의 종생활을 했던 그때를 잊어버렸고, 또 두 번째 잊은 은혜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마른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 있던 그들을 종대했던 것을 인도한 은혜,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하나님 은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 말로 의식주 다 주셨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왔을 때 대적들로 보호해 주시고 40년 동안 지켜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셔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봐줬던 하나님 은혜,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하나님 은혜,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자, 하나님을 그들 잊어버린 이유가 있겠죠. 그럽니다. 모든 사람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서 물어보면은 원인 다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먹어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너무나 삶이 공고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부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권세, 명예, 물질, 건강 다 주었습니다. 직장. 그러면은 이거 주셨는데 이 삶 가운데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제가 누리고 싶거든요. 쾌락을 즐기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 거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를 보면은, 근원을 보면은 거기에는 돈이에요. 돈입니다. 국가에도 수많은 지금 이 대선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명예, 돈, 이거에 보면은요, 결국에 무보수로 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다. 즉 돈 사랑의 밀랑의 뿌리가 되니라. 그래서 이것을 탐하는 자는, 즉 돈, 물질, 명예, 이것을 애쓰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난다 그랬습니다. 미혹이란 단어가 길을 잊어버리다, 빗나가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과 주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돈, 물질 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잊어버립니다. 빗나가 버려요. 믿음에서 미혹이 빗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그 결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다음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믿음 안에 떠나버린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하신지 아십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믿음을 떠나버렸지?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해버렸지?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은 본인이 보면은 내가 왜 지금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미 어때요? 하나님보다는 그거 더 중요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여력을 잊어버린 거, 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 신앙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그럼 어때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돌아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할 때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힘을 주어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에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해져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 잠언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으로 비참한 현실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이에요.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을 것이다. 사자, 표범 잡아먹는다 그 말이죠. 근데 8절도 보세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찢어버리고 거기서 암사자와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까? 비참한 현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병 들어서 약을 먹는 것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했을 때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아파야만이 어디 가서 바로 약을 먹고 아니면 뭐 건강한 여러 가지 바로 건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보양을 먹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전에 좀 우리 건강들을 생각해 놨다면은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죠.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래 교만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러다 보니 결국에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증말이면 결국엔 패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9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는데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속에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례가 돼서는 절대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왕들을 폐해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가 굉장히 10년 가운데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12절 보면은요, 에브라임은 불의가 봉함됐고 불의한 것이 지금 이 봉함됐다 그 말은 안에다가 죄를 많이 넣어가지고 위에 봉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죄가 저장되니라. 항아리 안에 맛있는 곡식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죄와 이 안 좋은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를 맞고 패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10년 가운데 죄가 많았다. 그러면 어때요? 죄악의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합니다. 결과가 그런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은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지금 열심히 땀을 내서 소득을 해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동풍이 어리니, 성경에서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아주 더운 바람입니다. 사막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어요. 모든 작물들이 다 죽습니다. 동풍이 불면은.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이것을 그냥 동풍 계절바람이 하는 것이 않고 여호와 바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동풍을 불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소득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은 다 말라버릴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들은
바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근원이 마르고 그 샘이 마르고 보배의 그릇도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수도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참상입니다. 어떤 참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교만하며 패역하며 죄악에 충만하며 이런 삶을 살아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어떤 삶 가운데도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하나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루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를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가정 돌봐주시고 직장 주시고 수많은 것 매일매일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은혜가 엄청 큰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천국 그때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시는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이뤘다 하면서 자기 교만함과 하나님 등진 삶은 우리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루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여건 주시고 환경 만들어 주셔서 이런 열매 이렇게 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또 모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얕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는 이 하루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운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